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귀한 말씀을 중심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물고기를 잡아 장터에 내다 팔아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같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대단히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 대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에 오르셔서 무태는 많은 군중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베드로의 배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육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와 옆에 동무의 배가 있었는데 그물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었지만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 깨끗하게 씻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래, 뭐 좀 잡은 거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적인 그 있었던 일들을, 그 환경을,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닦아보아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호적상에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등재가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따라다니며 목수의 일을 배웠겠지요. 그래서 목수 일에 대하여는 전문가지만 고기를 낚는 어부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훈수를 두시는 거죠. 어부에게, 직종이 전혀 다른 어부에게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낚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그 시간대에, 그 물때에 고기 잡는 어부로서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쳐 왔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도저히 물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니고 경험삼으로 봐도 헛수고일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기의 상상,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초월하여 너무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다 보니 찢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동무의 배도, 그 배도 빈 배였습니다. 그 동무도 완전히 그날은 실패작이었는데 동무의 배에까지 가득 차게 거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택함까지 입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앞을 이렇게 사택에서 왔겠지요. 우리 딱 위에 우유24 형제를 딱 만났어요. 형제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였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딱 순종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데 특히 아침 조기축구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죄 짓는 데 가라고 죄 짓는 대로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자.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왔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터 위에 세우게 될 때에 베드로와 같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믿음의 선진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초대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계속 데리고 다니시며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그곳에 물고기를 낚도록 역사하시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생각만 하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로 하여금 충분한 물고기를 낚도록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꼭 기독교여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어 죽음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악한 일들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뉴스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마 입에 이제는 담을 수도 없는 옮길 수도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처로 인하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는 아주 분초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처처해서 악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드러나며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가도 누가 뒤따라오면 뒤를 한번 돌아다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으면 안심하고 가고 뭔가 인상이 험상궂으면 다른 길로 피하든지 아니면 뒤를 가야 되든지 하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일들이 성행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엇인가 잘 되어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준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살이와 같은 한 달 한 달 카드값 결정하며, 그때는 물론 카드도 없었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빚져 그것을 갚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위임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노라니, 그리고 주님에게서 배웠던 그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거리고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 하는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어부였던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그 길로 함께 가자고,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성령님이 베드로를 감동하시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부르심에 대한 것을 끝까지 편할 때만 교회 나오고 시간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때에 다른 데 여행 가고 싶지만 아침에 눈 비비고 정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대가 지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가 지불의 결단이 없이는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심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속자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지식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저 어떤 열악한 환경에 가서 단기 선교라도 가야 하고 그곳에 가서 무슨 집이라도 지어주고 우물이라도 파주고 하다못해 국내에 밥 퍼주는 일이라도 가서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하여야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하여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또 하나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보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값을 갚으려 해도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돈을 주고서 사랑을 받고자 하였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며 그 젖을 먹게 되었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게 신생아들입니다.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후에 우리가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을 늦게 깨달아서 부모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는 이가 있고 기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일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고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도 그 사랑을 돈으로 갚을 수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는 것도 어렵고 깨달아지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공짜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누구든지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값없이 공짜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덕을 생각하며 덕의 지식의 절제를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의존하잖아요. 약에 의존해서 신경의 세포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힘을 빼게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약물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도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도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성질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은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제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결코 없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얼굴에 독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불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눈빛만 내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런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가정,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할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부부들, 젊은이들 결혼했다가 또 조금만 살기 싫으면 찢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온갖 문화나 예술을 통하여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합리화하며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미리 살아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통령, 또 무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새로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다른 길이 없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주신, 우리도 그리하여 못 박아야만 여러분의 가정도 그 영적인 교통과 교류 속에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자녀들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교양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가정들이 새로워지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죄악의 침이 여러분을 짓누르면서 죄악과 싸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이 핸드폰 하나,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생들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이 핸드폰 하나를 손가락을 딱 누르기만 하면 음란한 사이트, 더럽고 누추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손가락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싸우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여 시골의 농부가 무슨 볕단을 지고 지게에다가 물 지고 다니는 이러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죄악의 무거운 것들이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이겨야 하는,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린, 그리고 낳는데 포기하고 낳는데 내 멋대로 살아봤는데 찝찝한 여러분들의 기분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러한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짓눌려 있는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누추한 것 보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뿐이지 또다시 찾아오는 공허함, 또다시 찾아오는 삶의 무게감, 또다시 찾아오는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마음, 그것을 목마름이라고 하죠. 끊임없는 목마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 목마름에서 해결하는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재미없는 삶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고 직장에 가고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일날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일, 세상에 무슨 오락이나 재미진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의 그 지저분한 문화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약을 복용하고, 요즘 저쪽에 천안에 초등학생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에 빠져서. 요즘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동성애가 뭐가 죄야? 그게 뭐가 이상해? 여러분 10명이면 5명 이상이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지금처럼 무슨 학원에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학원을 막 5-6개씩 다녔습니까? 책가방 갖다 놓고 기껏 오락이 뭐였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거기서 찬양 배우고 율동 배우고 여러분 그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오늘과 같이 읽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삶에 성실하였고 그러한 것들을 율법적으로라도 죄책감을 갖고서 더럽고 누추한 것들을 멀리하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죄책감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해봐야 공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주초를 끊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친 짓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담배 피려면 얼마나 눈치 봅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내가 신학생으로서 이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지?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데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맛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맛을 들게 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것이에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정박자도 잘 안 맞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기다려지니 오늘도 아침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언제 나오시려나요? 주님 언제나 주님 오시려나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 언제 나오시려나요? 저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경고 말세 경고 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 어서 오세요. 정말 어서 오세요.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서 구속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육신의 눈이 떠졌을 때에 눈먼 자가 눈이 떠졌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 구체적이듯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것이 있어도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유행가 구슬프고 즐겁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시하고 재미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지 아니하여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삶에 지쳐서 미래를 바라보니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오늘 이 삶의 자리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겁날 것이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몸은 점점 쇠약하여지지만 가진 돈 뭐 자랑할 것 없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전부 사람들 유혹하는 게 뭐죠?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너희를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해줄게 이겁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쇠잔하여 갑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공중에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며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하는 것들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필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보았던 증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야고보서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적부터 목격자예요.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이중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으로서 그저 다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품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자식들, 편안한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혈기 부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주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설교하시는 것이 곧 말씀이 곧 행동이셨고 행동은 곧 말씀이셨어요. 이러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인 야고보가 증언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실패하면 울고 술 마시고 탄식하고 오만상을 찌푸려요.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망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타자의 잘못을 찾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했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사업이 바쁘다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렸는데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승승장구하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갈 것이었는데 대가 지불을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던 나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본 것입니다. 동생들이 얼마나 귀찮겠을까요?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이 가정의 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야고보는 목격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 중에 순하고 착한 형제가 있으면 어때요? 보응으로 생각하죠? 뭐든지 다 빼앗고 그리고는 욕심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성낼 줄 모르고 온유하고 겸손한 형님을 쳤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어린 동생들을 적어도 5명 이상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한 7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누이들이 있었어요.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놔놓고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있었잖아요.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0세가 되실 때까지 가정을 돌보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아니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고만 하신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편모스라에서 이 동생들을 부양하며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를 우리는 넉넉히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 요셉이 맡기고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각양각색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고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해요. 우리의 뇌의 세포가 어떤 이는 60조라 그러고 어떤 이는 100조개라 그러는데 이 세포의 그 아주 미세한 세포들의 숫자만큼이나 우리들이 얼마나 복잡한 인생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믿음의 시련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정금이죠?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단단하게 두드리고 또 데리고 때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또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칼도 여러분 대장간에서 만들어낸 모든 도구들이 기구들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또 보고서는 무언가가 약하면 또 다시 넣고 그런데 유독 인생들만은 그러한 과정을 싫어하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저버려야 되는 대가지불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물질도 내 것, 몸도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다 지옥불못으로 가게 되고 노아 홍수 시대에 그 8 식구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잡한 가정에서 다 참고 인내하시며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임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다. 비록 주어진 환경이 힘들지라도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의 경건을 해야 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6절 후반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한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인내하였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잘 참고 인내하였다고 한다면, 이 인내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인내하고 극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개념은 그런 것과 달라요. 자기 의를 위해서 참아내고 막 자학할 정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잘 견뎠고 내가 아주 지독하기 때문이라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것은 각각이 아니에요. 경건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잘 예배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하는 중에 뭘 깨닫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교회를 나오다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은 시험이 들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야? 교회 나가니까 더 재수가 없어. 더 안 돼. 나는 교회 안 맞나 봐. 이러고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이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믿음의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죠? 7절,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이 출발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으로 종교를 맺게 하죠? 사랑으로 종교를 맺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교회 오고 싶을 때 오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끼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간다는 것 들통나면 목배임을 당할 수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박해 속에 낙심한 형제들을 돌보면서 위로하면서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우리 주님 보지 않았느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 알지 않느냐?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 정말 우리는 동굴 속에서 갇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기가 막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로 형제들을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낙심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갈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잘 참고 하늘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걸맞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늘 가족이니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하여 아버지 집에 모두 함께 가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였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가 없이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